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16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한비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유치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실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변화시킬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 변화될 것인가?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강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5장을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1절부터 16절까지 이 부분은,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을 본받는 삶. 두 마디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을 본받는 삶과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입니다. 자, 5장 1절과 2절에서 그 가장 중요한 주제가 나옵니다.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뭐라고요? 본받는 자가 되고, 사랑을 받는 자녀는 당연히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입은 자는 당연히 어떻게 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데 명령법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뭐라고요? 되라. 하나님을 본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본받을 수 있어요?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뭐라고요? 행하라. 5장 1절 처음 보면 사랑을 받는 자녀는 하나님을 본받는데,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다름 아닌 뭐라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자, 그리스도는 어느 정도까지 사랑을 행하셨느냐?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사랑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이게 목표라는 거예요. 이건 사실 불가능한 목표죠. 불가능한 목표인데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이 불가능한 것이 누구 안에서 가능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뭐예요? 5장에 나오는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뭐로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가능하게 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다.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 물론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는 것이 대속의 사랑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러한 자기 희생과 헌신의 삶을 인간은 할 수 없으나 뭘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행할 수 있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신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불가능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명령하시겠어요?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하신 겁니다.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 가장 중요한 표현이 뭐예요? 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러므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세상을 변화시킬 것인지 세상에 변화될 것인지 이 분기점, 이것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우리가 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우리의 존재가 그리스도의 영역 안에 있는지 아니면 그 그리스도의 영역 밖에 있는지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존재가 달라지면 당연히 뭐야? 삶이 달라지는 것이고, 존재가 달라지기 때문에 존재가 달라진 사람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존재가 달라지지 않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부르지만 세상에 내가 어떻게 돼요? 잠식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하는 말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너희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지지난주에 했죠. 새 사람을 입으라. 오직 4장 23절부터 보시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뭐라고요? 새 사람을 입으라. 마치 옷을 입는 것처럼 입으라 한 거예요. 22절은 뭐예요? 옛 사람을 벗어라. 이 옛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자. 옷이 썩은 냄새가 나는 사람들은 뭐예요? 옛 사람인 거예요. 성도님들, 생선을 파는 생선 장수는 예를 들어서 지나가면 무슨 냄새가 날까요? 생선 냄새가 납니다. 왜? 옷에 생선 냄새가 배인단 말이에요. 화장품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은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면 화장품 냄새가, 향긋한 냄새가 나겠죠. 예를 들어서 스님은 무슨 냄새가 날까요? 향냄새가 나겠죠.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것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지나가고 우리가 하는 행동 가운데 무슨 냄새가 나야 된다는 거야? 새 사람의 냄새,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된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는 시인하는데 나의 행동과 삶과 인간 사회 가운데에서 교제하는 가운데 전혀 예수님의 냄새가 안 난다. 그럼 나는 새 사람을 입은 거야? 안 입은 거야? 입은 것이 아니라. 무슨 냄새가 난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냄새가 나면 나는 아직까지도 옛사람을 입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론적 변화, 이 존재론적 변화는 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존재론적 변화란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관계적인 변화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됐다. 그 전에는 뭐예요? 사탄과 마귀와 관계가 됐죠. 존재의 변화는 존재의 변화 이전에 무슨 변화가 있는 겁니까? 영역, 관계의 변화가 주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존재가 변화됐다는 것은 우리가 4장 22절부터 24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가운데 나오는 현재, 능동태, 그렇죠? 수동태.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될 때, 매일매일 새롭게 될 때, 관계적으로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을 때 어떻다는 겁니까? 우리의 존재가 계속해서 변화된다는 거예요. 성화의 단계로 나아간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존재의 변화는 관계의 변화인데 이 관계의 변화가 있을 때는 필연적으로 뭐가 나온다? 새로운 삶,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옷을 입은 삶이 필연적으로 실제적인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피상적으로,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뭐예요? 드러나는 겁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어요. 다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면 우리의 실체는 모두 어떻게 돼요? 실제로 드러나게 된답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서 2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14절과 15절에 드러나 있죠. 어떻게 드러나냐? 우리가 잘 아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뭐라고요?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시며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에베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가장 요절이라고 보면 지금 이 구절이랍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또 뭐예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방인과 유대인, 헬라인과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하나 되게 하시는 피스메이커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셨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 5장 2절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은 뭐예요?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개선시켜주고 하나 되게 만드는 게 뭐예요? 성도의 본분일 뿐 아니라 그 성도의 본성입니다.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성도를 이간질하는 사람은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도와 성도를 하나 되게 화해하도록 피스메이커가 되도록 하는 게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고 이게 성도의 본성이란 말이죠. 입술로는 사람들 앞에서 잘하는 것 같은데 뒤에서 이간질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성도님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간질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말을 되게 잘하고 내하고 같이 있을 때는 흡입력이 있고 엄청나게 뭐예요? 사근사근하면서 막 잘해준단 말이죠. 정신 차려보면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하고 어떻게 돼 있어요? 멀어져 있어요. 그러면 뭡니까?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잘해주면 나중에 어떻게 돼 있어요? 아무 이유도 없이 그 장로님이 나를 싫어한단 말이죠. 그럼 그 중간에서 그것을 한 사람은 뭡니까? 성도라고 할 수 있어요? 성도 아니란 말이죠. 그런 경험이 제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성도와 잘 지내면 더 잘 지내도록 해야 되는데 아무 이유가 없어요. 다음 주 한두 주 지나가 보면 갑자기 그 장로님이 보는 표정이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알죠. 누가 그 말했는지. 여기서는 말씀을 또 안 드리십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성도와 성도가 잘 지내면 더 잘 지내게 하든지 아니면 성도와 성도가 화합하지 못하면 화합하도록 만드는 게 뭐예요? 그게 성도입니다. 근데 성도와 성도를 이간질시키고 성도와 성도를 찢어버리고 성도와 성도가 못 만나게 하고 그건 뭡니까?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아니라 성도님들 어떤 분이 오셨어요. 예를 들면 말도 잘해. 설득력도 있어. 정말 합리적인 것 같아요. 정말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이야. 근데 이분이 오고 나서부터 다른 성도하고 내가 껄끄러진다, 멀어진다, 사이가 안 좋아진다. 그럼 이분을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 자, 저는 A 그리고 B 성도가 있어요. C라는 성도가 나를 만났어. 그리고 나서 A와 B가 멀어진다. 그럼 누구 문제야? C를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 B를 멀리해야 되는 게 아니고 C를 멀리해야 된다. A랑 B가 잘 지나고 있단 말이죠. 근데 C라는 분이 나를 찾아왔어. 그 사람 말을 들었어. 그리고 나서 B하고 내하고 이상해진다? 그럼 누구 문제야? C를 안 만나야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 B를 멀리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게 뭐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눈입니다.
에베소서 4장과 5장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면 지금 이제 5장이 시작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4장은 신앙 공동체, 쉬운 말로 교회입니다. 성도 간의 관계, 신앙 공동체 혹은 교회 내에서의 구체적인 생활 지침이 4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3장까지는 교리고 4장부터 이제 실천이지 않습니까? 신앙 공동체 내에서의 생활 지침, 어떻게 너희들은 생활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게 4장입니다. 자, 그래서 4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서 너희는 누굴까요? 성도입니다.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가 뭐라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자,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불렀다. 누구를 부르는 거야? 성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예요? 성도, 다시 말하면 신앙 공동체, 교회에게 주는 생활 지침이란, 가이드라인이란 말이죠. 25절 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뭐래요?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1차적인 의미, 이 본문의 1차적인 가장 중요한 의미는 우리 옆집, 내 직장 동료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성도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성도에게 뭐예요? 거짓을 버리라. 참된 것을 말하라. 오늘 말씀으로 보면 뭐 이간질 하지 마라. 피스메이커의 기능을 해라. 이 사람만 오면은 다 맞는 말인데 멀어진다. 그럼 이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사탄도 맞는 말이에요. 사탄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성경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성도님들, 사탄이 말도 안 되는 걸 얘기하면 우리가 미혹이 될까요? 사탄이 아담에게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처럼 자기가 주도적으로 선악을 구별해요? 안 해요? 사탄이 틀린 말 안 합니다. 다 들어보면 그게 뭐예요? 맞는 말이란 말이죠. 근데 맞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 되게 하고 덕을 세우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덮는다, 이런 뜻은 아니죠. 제가 지금 여기서 드리는 말씀은 어떻게 하면 진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4장은 성도, 신앙 공동체에 대한 생활 지침이라면 5장은 뭐냐? 5장과 4장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4장은 성도는, 신앙 공동체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를 강조한다면 5장은 피해야 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피해야 되는 것은 뭐다? 세상입니다. 그래서 5장은 세상과 교회는 철저히 반립관계에 서 있다. antithesis. 완전히 반대, 대칭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 그게 5장입니다. 4장은 생활지침, 5장은 뭐예요? 세상과 교회와의 반립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5장 3절부터 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도 뭐라고요? 이름도 부르지 마라. 이름도.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것이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이다. 7절까지. 그러므로 7절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자, 오늘 명령법, 영어로 말하면 to become, become이라는 이 단어가 2번 나옵니다. 명령법으로 똑같은 단어, 기노마이입니다. 기노마이. 기노마이가 무엇이 되다, 어떻게 되다인데, 이 기노마이의 2인칭 복수 명령법, 기네스테라는 말이 5장 1절에 한번 나오고 5장 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완전히 반대로 7절은 뭐예요?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라. 그들과는 함께하지 뭐라고요? 마라. 혹은 하나님을 본받아라. 7절 그들을 본받지 말라. 심플해요. 능동적으로는 본받아라. 혹은 함께하라. 부정적으로는 뭐예요? 본받지 말라. 함께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7절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 그들이 누구냐? 6절입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한다?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불순종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첫 번째 불순자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입니다. 두 번째 누굽니까? 베드로 전서 같은 걸 보면 그리고 요한 1서, 2서, 3서 이렇게 보면 뭐예요? 가만히 너희 가운데 들어온 자들. 성도의 껍데기는 가지고 있는데 여전히 뭐예요? 의의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옛사람을 입고 있는 겉으로 볼 때는 성도이지만 성도가 아닌 자들. 다시 말하면 불순종의 아들들의 가치관, 불순종의 아들 간의 세계관, 불순종의 아들들의 그러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단 말이죠. 때로는 집사, 때로는 권사, 때로는 장로, 때로는 목사로 들어온다. 겁난단 말이죠. 새신자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때로는 목사로 들어옵니다. 때로는 권사로 들어옵니다. 때로는 장로로 들어온단 말이죠. 누가? 불순종의 아들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사가 불순종의 아들들의 가치로 들어왔다. 그럼 성도들을 뭐로 가르칠까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합니다. 읽은 거는 성경인데 그 안에서 강론하고 나오는 내용은 다 뭐예요? 세상의 가치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선 물론 복을 주시죠. 기도하면 다 됩니다. 기도하면 성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자녀가 잘 됩니다. 이건 누구 말이에요? 사탄 말입니다. 사탄 말. 성경을 읽었는데 누구 말하는 거야? 세상의 가치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구약에는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다 받았다 그래요. 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성경을 읽습니다. 거짓 메시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정도가 아니고 뭐 넘쳐난단 말이에요. 불순종의 아들들은 세상 밖에 있는 자들이 위험한 게 아니고 이 가치를 갖고 들어온 자들. 이 가치를 갖고 들어온 자가 중직자다, 집사다, 권사다. 어떻게 돼요? 교회 안에 세상적인 가치가 들어오는 겁니다. 세상적인 권위주의가 들어오는 겁니다. 세상적인 문화가 들어오는 겁니다. 올바로 진리에 따라서 생활하는 자들을 오히려 더 깨버린단 말이에요.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성도와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분류시켜버려요. 이간질시켜버린다. 진리가 사라지고 세상의 법칙들이 어떻게 해요? 이곳을 지배하게 만든다. 처음에는 몰라요. 왜냐하면 너무 간교하게 말 잘하고 설득력이 있고 합리적이고 돈 잘 쓰고 멋있단 말이죠.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다 현혹돼가지고 아 맞는 말이네. 아 그렇지 이치에 맞지. 그러나 그 이치는 성경의 이치와 같아야 달라요. 자 성도님들 누가 나에게 해를 입힙니다. 세상의 가치는 뭐예요? 갚아주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오른밤을 대면 왼밤도 돌려대라. 성경에서는 그 말을 하는데 세상적인 가치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도 세상적인 뭐예요? 그러한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것을 정교하게 이야기를 잘하고 합리적으로 말하면 목사님 말보다 더 설득력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의 말보다 더 설득력이 있단 말이죠. 왜? 나의 세계관, 나의 가치가 성경의 가치가 아니에요. 그럼 누구 말이 더 합리적으로 들릴까요? 세상적인 가치가 더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세 명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진리가 선포되는데 진리는 듣지 않고 비진리를 듣기 시작한다. 성도님들, 제가 지난주에 한 방송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뭐냐면 성도님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는데 요즘에 신조 가운데 부부를 규정하는 단어 가운데 이혼 전문 변호사한테 들은 겁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한테 제 아내가 들은 이야기를 제가 제 아내한테 들었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제가 직접 본 건 아니고 그 방송을 제 아내가 그 방송을 보다가 이제 기가 차가지고 저한테 이야기를 한 내용입니다. 뭐냐? 엑셀 부부라고 있어요. 엑셀 부부. 성도님들 엑셀 아시죠? 그 한글처럼 이렇게 이 문서 작업하는 소프트웨어잖아요. 엑셀 기록하잖아요. 왜 엑셀 부부냐? 상상을 초월합니다. 10년, 20년, 30년 전에 이제 결혼을 하면 부부가 서로 자기의 재산을 관리한다까지는 들어봤어요. 그건 들어보셨죠? 자기 월급, 자기 통장에 있고. 그것도 사실은 이해가 돼야 안 돼요. 그것도 이해 안 돼요. 근데 엑셀 부분은 성도님들
이건 유도 아닙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공동계좌를 만들어, 공동계좌. 자, A라는 남편과 B라는 아내가 결혼을 했어요. 그럼 돈을 벌면은 공동계좌가 있어요. 여기에다가는 한 달에 회비처럼 예를 들면 100만 원이면 100만 원, 200만 원이면 200만 원을 각각 뭐 입금을 해야 돼. 입금을 해야 되는데 그 달에 만약에 입금 50만 원 빵꾸 났죠. 그럼 너 왜 이 계좌에 50만 원 안 넣었냐. 그걸로 다투다가 이혼합니다. 그 공동계좌에 돈을 안 넣었다. 자, 이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해요. 자, 육아를 합니다. 아이를 봐야 되는데 아내가 1시간 반을 더 봤어. 그럼 그걸 엑셀처럼 기록해놔요. 몇 월 며칠 내가 1시간 반 오버타임 했다. 그럼 남편이 이 1시간 반을 자기가 채워넣어야 돼. 사장하고 직원 관계도 아니에요. 성도님들 친구들도 안 그래. 친구들도 이렇게 따지면 어떻게 해요? 친구 안 됩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결혼을 하니까 결혼 관계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이혼한단 말이죠. 오늘 내가 설거지를 평소보다 30분 더 했다. 그러면 남편이 30분 무조건 뭐야? 채워넣어야 돼요. 오늘 내가 아내가 남편 부모님에게 20만 원짜리 선물을 했어요. 남편이 아내 부모님한테 19만 8천 원짜리를 했어. 그럼 2천 원을 어떻게 해요? 넣어야 돼. 공동계좌에 넣어야 돼. 남편 집안의 부모님을 만나러 가자. 기름값 누구 돈으로 내야 돼요? 남편 돈으로 내야 돼. 아내가 아내 부모님 만나러 가요. 그럼 기름값 누가 넣어야 돼요? 그냥 결혼하지 마라. 그 말이야. 자동으로 보다가 이 말이 나옵니다. 제가 그 말을 듣다가 제 아내한테 그냥 이혼해라. 이래 나온다니까요. 어떻게 살아? 자, 성도님, 그런데 이게 뭐예요? 요즘 젊은이들은 이게 정상인 줄 알아요. 이게 뭐예요? 정상입니다. 그들한테는. 성경적인 가치관, 우리는 한 몸이다. 걔들한테는 어떻게 들릴까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미쳤다. 자, 성도님들, 제가 이 극단적인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 교회에 들어올 때 이런 세상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처음에는 미쳤나 이래 됩니다. 미쳤나.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그게 문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라든지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그거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한단 말이죠. 왜요?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세상에 변화돼 버렸어. 어디가? 교회가. 교회가 세상에 변화되는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교회가? 세상이 교회를 변화시켜 버렸는데. 성도님들, 그러니까 오늘날도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신앙 좋은 젊은이, 제가 얼마 전에 만난 젊은이가 있는데 신앙이 좋아요. 선교사로 자기가 지금 이제 헌신했대요. 이야기하는데 결혼을 올해 8월인가 한대. 그러냐고. 지금 어디서 사냐고. 여기 삽니다. 누구랑 사냐고. 제 아내 될 사람이랑 삽니다. 제가 놀란 척 표현을 안 했어요. 결혼하니까 그런가 보자. 예, 동거 먼저 해봐야죠. 성도님들, 누구라고요? 선교사 지망생이에요. 선교사로 나갈 거래요. 근데 사고가 어떻게 돼 있어요? 물론 그 자매랑 결혼을 하죠. 근데 그 말이 너무 충격이야. 세상의 문화가 들어와가지고 그게 정상인 줄 알아. 결혼하기 보기 전에 뭐부터 한다? 농구부터 해볼게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 실정입니다. 성도님. 이렇게 극단적인 이야기부터 사소한 이야기들로 이야기를 해본다면 교회 안에 잘못된 권위주의, 그렇죠? 잘못된 물질주의, 세상에 있는 물질과 명예가 교회 안에서 그대로 통용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뭐야? 세상의 문화가 교회를
잠식기에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1절 2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그것을 대항하기 위한 유일한 방침은 이거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두 번째 뭐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4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뭐라고요? 새 사람을 입으라. 성도님들,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든지 아니면 세상에 내가 변하든지 둘 중에 하나야. 회색지대는 영적인 세상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회색지대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내가 변하든지 내가 변화시키든지.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본받음으로 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그래서 새로운 삶, 새로운 사람, 새 옷을 입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에베소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살피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늘 깨어서 옛사람을 벗고 심령이 새롭게 됨으로 새 사람을 입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됨으로 말미암아 외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의 가치가 우리의 모든 것을 잠시간 삶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며 주의 영광 드러내고 살아가는 모든 권속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하시면서 준비한 언급하십니다.